천미예수님, 오늘은 레위기 이 6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레위기 일단 본문을 보기 전에 전체적인 또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되살리는 거죠. 레위기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올리가 아니라 홀리죠. 홀리. 홀리는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천사는 거룩하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아니죠. 천사는 거룩하지 않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당연히 하느님이 아니니까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거룩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하느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느님만 거룩한데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의 집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이제 떨기에 나무에 이제 뭐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태양이 없으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기는 하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 너무 강해서 내가 생명 자체로 변화하지 않으면 이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더러움 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 우리 자아의 죽음, 또 여기에서는 뭐 소를 바치는 거, 제물을 바치는 거 이런 게 다 해당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조금씩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면 이제 그 하느님께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신발을 벗고 시나이산 이제 그때는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 이제 산이라고 여겨졌죠. 근데 이제 그 산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어요. 어떤 빛나는 구름 안에 있는 거죠.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현존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 안에, 그러니까 이 시나이 산이 그대로 내려온 곳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느님의 현존이 모세가 이제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온 거죠. 이건 하느님의 뜻인 거죠. 십계명판, 하느님의 계명.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는 뜻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게임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공부를 하는 줄 알고 이제 사과를 깎아왔는데 이제 게임을 막 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그 사과를 확 하진 않고 이제 엄마가 사과 먹고 공부하자라고 하니까 아이가 이제 게임을 끄고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오면 이 아이는 이제 엄마의 존재가 들어온 거지만 엄마의 뜻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있으면은 엄마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성막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존재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성막도 세 개의 어떤 그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시나이산이라고 보면 시나이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시나이산의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 다음에 그 중턱에 시나이산의 중턱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뭐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원로들, 사제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대사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남자들. 뭐 남자는 이제 뭐 여자 가족을 대표하는 거니까 여기는 평신도, 여기는 사제, 여기는 주교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의 뜻 그 계명을
여기 지성소에 모셔놓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태양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레위기의 어떤 구조, 그 다음에 다시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가 바로 이제 구조가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속죄일에 이게 이제 그 레위기의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식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일반 신자들, 그리고 그 일반 신자들을 넘은 이제 사제들이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제들이 어느 정도까지 완전해져야만 이제 지성소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는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이 나오면서 사제가 그 법들을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지켜 나가야 되는지, 또 그 사제직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신자들은 또 이렇게 그 예물을 바치는 어떤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 똑같이 이게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요렇게 연결이 되고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지저분하네요. 아무튼 이게 이제 속죄일이 대사제가 이제 중심이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구조를 레위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미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그러니까 성체를 내 안에 영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런 성막이 형성이 되는데, 또 그 성막 안에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밖에서 번제단에서 예물을 바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물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그 하느님 안에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사제가 안 되더라도 이 정도의 제물은 바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어떤 그 제사, 이 봉헌하는 의미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제물을 번제, 태우는 거였죠. 그것은 내가 내 자신, 소는 내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봉헌하며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봉헌은 내가 그냥 봉헌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뭐 배고프셔서 선악과를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바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바침으로써 내가 뭘 기억해야 되는지, 선악과를 바침으로써 이제 그걸 이제 다 살라 바치는 거죠. 왜 짐승들을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거는 필요가 없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면 나의 온전한 나 자신은 하느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번제라는 거죠. 이걸 제일 기뻐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봉헌하잖아요, 하느님께. 그 다음에 곡식제는 내가 가진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땅의 소출의 10분의 1은 하느님의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선악과도 그런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친교제는 이제 내가 그렇게 봉헌하지 않으면은 친교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사람이나 하느님이나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를 봉헌한다.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 너 사랑하는데 나는 그냥 집에만 있을게. 돈 안 벌고. 나도 너 사랑하는데 애기 안 낳게. 그거 왜 내가 피 흘려야 되니? 이렇게 하면 친교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교를 위해서는 봉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 속죄제는 바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몰랐는데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고 짓는다는 것은 이제 하느님의 뜻을 내가 물어보지를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법이 있는데 같은 뭐 결정을 하더라도 하느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것과 그냥 흐르는 대로 사는 것과 그 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런 것도 나는 그냥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생각하는 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살고 났더니 내가 유태인들을 500만 600만 명을 죽이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우고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요. 근데 해적선이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속죄의 죄인 거죠. 이 속죄의 죄는 이 속죄일에 하는 그것과는 달라요. 이거는 우리 평민이 평신도가 하는 거고, 이제 속죄일에 하는 그 속죄죄는 대사제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이제 다르고 나중에 점차 보게 될 건데, 오늘은 마지막에 보상제인 거죠. 보상제는 뭘 기억해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한번 뭐 이제 속죄 제물을 이제 6장 5장을 이제 속죄 제물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때 그냥 5장까지만 하고 안 했는데 뭐 크게 어떤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근데 이제 이거는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경우는 내가 어떤 의도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내 의도적으로 내가 죽였다 뭐 이런 거는 속죄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어떤 부정한 것에 손을 댔거나 어떤 뭐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죄다라고 고백하는 게 속죄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짓는 거 그거 말이 안 된다. 나는 부모님의 뜻을 몰랐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는 뭐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막 사는 것 자체가 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속죄 제물은 이제 또 어떤 빈부의 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제물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면서 의미를 기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은 좀 적게 내고 많은 이들은 좀 많이 내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보상 제물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뭐 알고 봤더니 이제 뭐 좀 흠이 없고 그런 거였었는데, 아니면은 내가 뭐 더 좋은 걸 바칠 수 있었는데 뭐 후진 거를 바쳤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집에 가서 봤더니 야 이거 좀 마음에 깨름직하다. 그러면 거기에 20%를 더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또 이웃들에게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위탁물이나 담보물 또는 약탁물과 관련하여 동족을 속이거나 동족을 착취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저질렀을 때, 또는 분실물을 줍고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를 짓게 되는 온갖 일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대해 거짓으로 맹세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했을 때, 그가 그렇게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약탈한 약탈물이나 착취한 착취물, 자기가 맡았던 위탁물이나 주운 분실물 또는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고, 그 완전히 배상할 뿐더러 물건값의 5분의 1을 보태서 보상제물을 바치는 날 원임자에게 그것을 갚아야 한다. 네, 이렇게 장난으로 껐다 켰다 해봤어요. 아무튼 그래, 죄를 고백해서 이제 속죄죄는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졌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시니까 그래, 너 용서해 줄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 하느님께. 하느님은 따지시는 분이라 이제
그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 보상을 하냐? 보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보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 제 3주간인가? 화요일. 아마 지금 오늘 올리는 이제 그 날이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복음이랑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1만 탈렌트, 1탈렌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일을 해서 얻는 돈인 거죠. 얼마 따질 수가 없죠. 근데 그게 1만 번 해야 1만 탈렌트인 거예요. 이건 사람이 갚아낼 수 있는 조 단위의 돈이니까 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임금한테 끌려왔어요. 너 돈 갚어. 이게 죄잖아요. 우리가 하느님께 지은 죄. 그랬더니 못 갚죠. 그러니까 저는 못 갚는데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저 못 갚아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갚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오늘 한번 볼게요. 근데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저 못 갚아요. 저는 불가능해요. 라고 했다면 아마 용서를 안 해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순제 3주간 화요일 날 이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이제 용서해야 된다. 근데 용서에 관한 건데 주인이 임금이 언제 용서하느냐면 이 셈을 하기 시작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까지 인정한 거죠. 지금 4개의 제사를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이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게 옳은 거란 말이야. 제가 다 갚겠습니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1,000원이라도 6조 원을 비췄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만 1,000원이라도 주님께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게 진짜 죄를 인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가지고 노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그 동료가 이제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한 1,000만 원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못 갚는다. 이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용서가 안 될 수는 있어도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분명히 갚겠다고 했잖아. 죄를 인정했잖아. 이 사람도.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 죄를 고백하는 게 속죄제라고 하면 죄를 인정하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게. 내가 죄 지은 거 인정해. 그럼 인정하면 용서해줘. 이게 아니라 인정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100원이라도 갚을게. 가 돼야 이게 완전히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속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보좌 신부 때 이분한테 이제 누군지 모르시니까 이제 누가 될 수는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차를 이제 본당 나가려고 이제 보좌하고 이제 유학 안 가고 본당 나가야지 그러고 이제 차를 사려고 한 1,500만 원 정도를 모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분이 급하다고 조금 멀리 사시는 분인데 조금 청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쿠나 빨리 차를 사버릴 걸.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빌려드렸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곧 갚겠습니다. 금방 갚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를 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소식이 끊겼죠. 그게 그분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몇백만 원씩 그때 빌려드렸던 여러 분들은 받으면 이제 연을 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렇게 다시 연락을 몇 년 뒤에 연락을 오셨어요. 근데 연락을 하신 이유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거를 또 청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또 힘든데 근데 그때 빌려간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해요. 이분이 빌려간 것을 잊어버리셨나? 그래서 이제 뭐 또 그렇게 하다가 뭐 그러면은 뭐 제가 필요할 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꼭 한 돈 내놔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제 입장에서. 근데 이제 에다가 계속 그러다가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그때 빌려갔던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기억을 한대요. 기억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사제는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되는 거니까 또 뭔가를 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제의 자비일까요? 그러니까 사제는 일단은 그러면 다만 돈 1,000원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꿔간 것에 대해서 난 뭐 지금 돈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꿔간 것에 대해서 본인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있기 전에 다만 1,000원, 10,000원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전에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저를 위해서 제가 뭐 1,000원, 2,000원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그런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세바하고 이제 죄를 지었죠. 그리고 이제 하느님한테 용서해달라고 청했어요.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용서 좀 해주세요. 근데 하느님은 이 불륜을 통해서 낳은 이 아이를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있다. 근데 그 값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갚아주기는 할 거야. 그게 뭐예요? 고해성사인 거죠. 그래서 죄를 갚아주긴 할 거야. 그런데 너도 네가 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겠니? 그것을 보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상제가 바로 너도 보속은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느님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그럼 기도 시간을 좀 늘려야겠구나. 묵주기도 매일 해야겠구나. 혹은 뭐 이웃에게도 피해를 줬다면 내가 또 가가지고 얼마라도 조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는 한은 해야 진짜 죄를 인정하는 거지. 안 그러면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제는 우리가 고해성사할 때 보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보속 가지고 죄가 용서받지는 않아요. 그 모든 보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지만 누군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나도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상제라는 거. 뭐 송복모 신부님인가요? 그분의 어떤 그 강의 내용 중에 뭐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데 참 끔찍하죠. 딸을 성추행했던 그 아버지를 딸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용서해야 되는구나.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깜빵 갔다 온 아버지를 이제 집에 초대했는데 그 아버지가 또 손녀딸을 그렇게 성추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로 죄를 인정하고 저는 죄를 인정해서 깜빵 갔다 왔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속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보일 때 무릎 꿇고 먼저 내 딸아 미안하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좋은 거는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보상제라고 하는 거는 죄를 고백한 사람이 그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상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에서 밖에서 어떤 정화될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 모두가 이 봉헌을 하지 않으면 성소 거룩한 곳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뜰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도이기도 하고 봉헌이기도 한 건데 내가 기도할 때는 항상 나는 나의 모든 것은 나는 그냥 당신 것입니다 라고 봉헌하는 게 기도구나. 그리고 나의 것도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다만 10분의 1이라도 봉헌하는 것이 기도구나.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봉헌하는 거는 당신께서 저를 받아들여 주시고 해서 우리 어느 집에 방문하더라도 뭐 휴지 하나라도 가져가잖아요. 그 선물을 하지 않으면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느님이잖아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뜻을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그냥 부모의 뜻 안 물어보고 내 뜻대로 하는 게 바로 죄인 거구나. 이게 속죄죄인 거고. 보상죄는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나도 할 수 있는 한 이 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하는구나. 라는 이 5가지 의미의 제사가 적어도 행해져야 거룩한 곳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미 성막에는 들어온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는 들어온 거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사제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제는 아직은 안 된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하거나 봉헌을 하거나 할 때 이 5가지 의미를 잊지 않고 또 하면서 한 발 더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